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34번째 제목은 찬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찬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감옥이 그를 가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가두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한다. 이게 어떤 의미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그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찬송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때 찬송하고 어떤 때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때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찬송할 것이요.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여기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게 이 나쁜 일을 해서 들어간 거냐, 오히려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악한 거로 돌아온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던 가운데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있는 주인들은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신라가 보기에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불쌍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버린 거지요. 문제는 이 여자의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을 통해서 암날을 받는지 뭐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신은 들려있는 귀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이 여자가 온전해져 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끊어진 거예요? 수입원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 수입원이 끊어진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터로 관리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로마인인데 로마인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전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의 책을 보니까 아마도 여기 사람들이 이 귀신을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 주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유익적인 부분을 누렸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을 조금이라도 알면 좋다고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을 보는 거잖아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앞날을 조금이라도 알면 피하거나 아니면 뭐 더 취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적잖이 어떤 삶의 도움을 받았을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불쌍해서 귀신을 내고 쫓아줬는데 정작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도 원하지 않았고 이 주인들은 더더구나 원하지 않았고 그냥 이거를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행한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됐느냐, 옷을 벗기고 실직으로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처해서 감옥에서 착고를 손발에 든든히 채워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좋으셔요? 곤고합니까? 아니면 억울합니까?
억울하고 권고하고 막 하겠죠. 나는 선한 마음으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는데 돌아오는 건 말도 안 되는, 내가 왜 감옥에 가야 할까, 이런 거죠.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마음은 아마 더 힘들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은 거죠. 바울과 실라가 애매히 고난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의 심령이 지금 적지 않게 아마 어려운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보면 찬송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럼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왜 찬양하는 거죠? 혹시 즐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해 보십니까? 이 말을 비슷한 데를 찾아보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공회한테 잡혀서 매를 맞고 이제 쫓겨날 때 이제 위협을 받지요. 너희들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너희 생명을 거두든지 죽이든지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은 거지. 근데 그들이 나오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지금 우리가 이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그 마음이 적지 않게 즐거워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심령적인 차원의 문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애매히 고난받아 감옥에 갇힌 거지만 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에 이 사람들은 별로 요동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 말에 해당될 법한 찬송의 이 이야기를, 기도를, 이야기를 왜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 안에 지금 현실과 상황을 이겨낼 만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억울한 결과이든 어떻든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이길 만한 넉넉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넉넉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당연합니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받는 건 이 사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현실과 상황에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애매히 고난을 받았지만 지금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 사실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받아들임이 이들로 이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사실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뭘 갖고 있을까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을 나는 죽었다의 개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과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예수님을 믿으면 늘 핑크빛의 삶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좋은 족신의 삶,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어떤 꿈, 풍요로움, 평안함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취해야 되는 어떠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거스러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내 육체를 거스려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정욕을 거슬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적 싸움이라는 게 반드시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반드시 겪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일을 받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처럼 이 신라처럼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신라와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인식을 바로 하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맞닥뜨려져야 될 당연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린 그걸 이길 만한 힘을 소유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고 나서 그거를 깨달아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그다지 좋은 핑크빛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복받고 저주받고에 대한 것을 순종에 대한 부분으로 논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순종하고 복받고 불순종하고 저주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에요. 순종하고 복받았어요. 그리고 뒤에 말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에게 준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목적이면 거기서 끝나야 되지만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받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순종했더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요.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구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자리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 못하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해버리니까 초대교회의 일들을 당혹해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매맞아도 예수님 믿고 빼앗겨도 예수님 믿고 감옥에 갇혀도 예수님 믿고 죽어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구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한 복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신약세의 사람들은 다 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인 거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되도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건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맞닥뜨리는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아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핍박받고 애매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하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물에 치중합니다. 결과물에 치중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따지면 그런 거지. 바울과 실라가 애매히 고난하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성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셨더라. 나에 대한 결과물에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물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것이 있을 수 있을 그 토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조건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그럼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간절히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응답되면, 그게 정말 100% 다 응답되면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한 대로 정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무조건 기도하고 찬송하면 응답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 안 하시겠어요? 밤새서 하실 거래요 아마. 다른 때는 찬양하라고 해도 안 할 텐데 밤새서 하실 거고 밤새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100% 주어지느냐라고 보면 우리 안에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물만 가지고 보니까 무조건 찬송하고 기도하면 주어진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지만, 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을 만한 그 일이 이미 바로 그 이 앞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앞에 이야기들을 그대로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 겪는 건 이 한반도 내에는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예수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고 그럽니까? 만약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는데 감옥에 가는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힘들고 어려워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전제를 제외시켜버리고 우리는 결과물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에는 우리가 0.001%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걸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살인범이 구원받는 거랑 제가 구원받는 거랑 달라요? 똑같아요. 살인범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고 저런 게 무슨 구원받냐, 저런 무슨 악마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냐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뜻인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했던 사람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라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택함 받은 자라면 반드시 구원받아요. 이건 우리의 삶과 전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절적으로 우리의 삶과 100%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해요. 왜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 합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는 것 아까워하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인들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구한다고 안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줬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한도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인정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이들이 영적으로 이 주어진 것 때문에 피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먼저 초점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것에 더 초점이 되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이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들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있었고 그것 그대로를 지금 와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찬송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 응답하신다는 사실. 기도의 응답에 초점되기보다 내가 그 문제와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될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위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그 받아들임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되어져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우심을 절대로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 떨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초점되어져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어떨 때 해요? 그분을 인정할 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애매한 상황, 억울한 상황,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문제와 환경 속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하거나 큰 문제에 닥치게 되면 우리가 잠시 이 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이성이 영적인 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지라 어려움을 닥치면 그 순간 놀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 놀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환경과 두려움에 대한 일들이 내 눈과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에는 절박한데 누구한테는 절박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에 절박하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문제만 절박하면 근심, 염려, 걱정밖에 나오지 않고요. 문제에만 절박해버리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밖에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칫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의 문제를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되어지면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면 내가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문제에 초점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요. 그런데 문제로부터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뭐가 주어져요? 바울과 실라와 같은 평안함과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문제에 절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절박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눌려서 그 문제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를 하면서 염려라는 단어를 자주 설명드려요. 염려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본다. 어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아를 돌보다에서 왔단 말이에요. 유아를 돌보다. 유아를 돌볼 때는 걔들이 깨어있는 동안은 걔네들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해도 다치고 조금만 해도 큰일이 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야 비로소 뭐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하지, 뭐 한두 살 이렇게 3살 되는 애들 놔두고서는 자기 할 거 다 하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아를 돌보다는 건 그 아이한테만 온 집중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라는 단어가 어원이 거기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생긴 문제에만 온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생긴 문제에. 생긴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 뭐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밖에 안 생긴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는 문제에만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 믿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믿었어요라는 어떤 한 번의 과정을 거치는 건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원은 그거로 해결되죠. 구원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지금도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받은 거를 받겠다고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기차를 늦을까봐 막 뛰어요? 뛰어서 기차를 간신히 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뛰는 걸 멈춰야죠. 기차를 탔는데도 계속 뛰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앞칸 가려고요? 앞칸 가려고 뛰어요? 그럼 맨 앞칸까지 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뛰어요? 더 빨리 가요 그러면? 뛴 목적은 뭐예요? 기차에 늦을까 봐잖아요. 그런데 그 늦을까 봐 뛰었던 기차에 탔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성령의 깨달음이 주어져서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시인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얻겠다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 믿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내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절박하지 마세요. 문제에 절박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절박하시고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제쳐놓고 사방팔방 뛰어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한다고 네가 키 한 자를 더하냐? 머리카락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잖아. 그럼 하지 마.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물론 앞서 말씀드렸어요. 잠깐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얼른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품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찬양하시란 말이에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라는 거예요.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울과 실라로 그럼 찬양할 수 있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되는 믿음과 신앙. 그게 주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적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요즘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절박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세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적인 세계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곳에는 분명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매히 고난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를요? 하나님 이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 존재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 문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속에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것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